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대 트롯을 입었고, 그리고 그가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의 사람들이 다 이 광야에 있는 이 세례요한에게는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권력층에서는 이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이 세례요한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내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무려 5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속사포처럼 저들은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행하고 있는 말,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난과 질책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요한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입니다. 조소입니다. 그 말투 속에 배어 있는 것이 고문에 가까울 정도의 추궁입니다. 이런 저들의 질문과 추궁 앞에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바로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을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언뜻 보면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나는 그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악의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대답이 이 세례요한에게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정체가 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지금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대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며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소리라고요.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어떤 소리를 바라는가? 당신네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격려자요, 그런 소리요. 그렇게 지금 이 세례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격려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쉬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케 하시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 나는 격려자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격려자, 좋은 격려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격려자는 어떤 격려자인가?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상대편이 말하고 싶지 않아야 할 때에는 그냥 내가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질문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때에 세례요한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답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추궁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말하라고 그렇게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습성은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저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시면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라 하면서 추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조용히 그냥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격려가 뭐냐? 격려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침묵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격려의 알파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대학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여러분 묻지 마세요, 제발. 그 아이가 뭐 대학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발 묻지 마세요. 본인들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냥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대학이 됐느니 안 됐느니 어느 깐지 뭘 때문에 그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에 어떨 때는 좀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좀 잠잠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격려예요. 이게 격려. 실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부도를 내올 때에 그동안의 이 가구들을 전부 끄집어내어야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좀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게 격려입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막
가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게 격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좀 잘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이 젊은이들이 고향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면은 그 주책 없는 어른들이 뭐 결혼은 언제 하느냐고, 직장은 어디에 다니느냐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너무너무 물으니까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진정한 격려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예요. 교회 안에는 어찌 그리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 하면은 막 퍼져나가고, 카톡을 보면 하나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또 들어와, 똑같은 게 들어와. 언제 그리 왔다가 왔는지. 둘째로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격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양면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입니다. 지금 어느 면이 부각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신적인 면이 부각되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시선에서 내가 말하기 쉬운 부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격려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좋은 면을 부각시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옷을 잡아버렸어요. 이만큼 불경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좋은 면을 부각시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믿음을 부각시켜주며 긍정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합니다만 항상 긴장하면서 씁니다. 또 굉장히 나름으로는 또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죽을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죽을 쓰면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럴 때는 1층에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오늘 설교 죽을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자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84세인데 이분은 교회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아드님 가정이 그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당에서 매주일마다 일산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어머니가 그 정성에 감복해서 얼마 전부터 교회 나오시기 시작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배만 딱 마치면 올라와가지고 제 앞에 딱 와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딱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져요. 그분을 나는 막 기다려. 언제 올라오시는가 해가지고 아들이 먼저 올라오면은 어머니 안 오세요? 하고 내가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격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 그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장소에서, 당사자가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딴짓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리고서는 흥정을 하여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가질 때, 저 물샘에서 얘기를 나눌 때에, 제자반 모임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그 장소에서 없는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격려입니다. 코앞에서는 얌전한 체 하면서 나가서는 엉뚱하게 말들을 내뱉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다 돌아서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진정한 격려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격려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좋은 면을 발견하여 그 사람을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격려의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했을 때에 그 격려를 받으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그 격려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격려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격려자가 될 때에 나에게 격려가 필요할 그때에 그 격려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큰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크게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격려를 힘입어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참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에 그 격려가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흉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격려자 출발점은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가 무엇입니까? 격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얘기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격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에 없는 장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런 격려가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격려가 있을 때에 그 격려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되돌아오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